빌립보서로 갑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6절 1장 6절 빌립보서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1절 6절부터 쭉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로 1장을 쭉 펼쳐놓고 몇 군데를 보면서 오늘 보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떤 아픔이 싹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이런 아픔이 있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완전한 것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고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불이 타올라요. 불이 타오를 때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불이지만 바람이 불면 더 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있어요. 똑같은 불길이라도 어떤 나무는 물을 주면 썩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물을 주면 더 싱싱하게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40주년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부교육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사건을, 옛날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2009년이에요. 9월 달인가. 그런데 곰파스라는 태풍 지나간 거 아세요? 수도권으로 지나갔어요. 곰파스라는 태풍이 수도권으로 지나갔어요. 새벽 예배,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저도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배 끝나고서는 바로 나가시더래요. 나가시는 순간 갑자기 뭔가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가 어디 맞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가시던 그분이 갑자기 뛰어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위에 세워놨던 종탑이 태풍에 날아간 거예요. 그 시간에 태풍이 수도권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바로 우리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종탑을 갖다가 저희 교회도 그 옥상이 한 7층 높이 정도 돼요. 거기에 그 십자가 종탑을 세워놨다고. 종탑이 그 태풍에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둥 떠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면서 벽을 한번 치고 그냥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버리가 기가 막히죠. 그 종탑이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야, 이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이 자동차 하나 정도 간신히, 자동차도 잘 들어가기 힘든 자동차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가.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진 종탑이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면서 날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기가 막혀. 이건 사람이 그렇게 늘라 그래도 넣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이로 딱 맞춰 들어간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이 종탑이 바람에 태풍에 날려갖고 두 번을 치고 날아오면서 그걸 누가 갖다 놓겠어요? 누가? 우린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 우연이라 그러지만 그 사이에 쏙 넣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자동차 하나만 그 옆을 쳐가지고 견적이 당시 500만 원이었어요. 새 차에 뽑은 지 얼마 안 된대. 그래서 그 사람이 투덜투덜 하는 걸 저희 교회 바로 앞이 연립주택이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을 맘대로 쓰시는 조건을 줘가지고 그냥 마음을 달래가지고 500만 원이 같은 견적을 뽑아가지고 그거로 끝났어요. 그날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다 달라붙어갖고 그 종탑을 한 20-30만에 싹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탑을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1차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종탑을 그때도 몇 천만 원 주고 세웠는데 자기들이 헌금하고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저냐, 뭐 누가 뭐 이렇게 된 거냐, 뭐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요, 돈을 갖고 오더라고요. 한 물은 봉투를 딱 들고 오더니 당시 그 내 기억에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오더니 목사님 빨리 종탑을 다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금 통장을 들고 왔어요. 적금 통장을 들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적금 다 지금 붓고 있는 건데 그냥 마무리 못 졌지만 여기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금 통장을 갖고 와가지고 내는 거예요. 빨리 그 종탑 그 헌금 내면서 세우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불평하면서 그냥 이거 갖고 이제 비난하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종탑을 세우자고 그러고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종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두 종류가 없고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기뻐요. 한 종류. 뭐가 한 종류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죠? 아름답게 생각하고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좀 더 한 단계 나가게요. 종탑을 세우려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종탑을 세울 수 있도록 알아봐라 그랬어요. 저희 그 교회에서 좀만 더 가면 안양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 종합운동장 앞에 그 시계 기둥으로 이게 유리 벽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그 종탑 같은 게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 종탑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견적을 알아보니까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탑을 세우려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니 1억씩 들여가지고 내가 종탑을 할 필요가 있나? 종탑 안 한다. 이거 갖고 선교하자.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안 들이고 그냥 십자가만 그냥 딱 세워놨어요. 십자가 세우고 교회라만 딱 세워요. 종탑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딱 그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갖고 선교합시다. 근데 그 당시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심페로폴에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신측 교단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연락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데 도와줬으면 도울 사람이 없다. 이런 게 나한테 어떻게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둘이 우크라이나를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거기 난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가지고 호텔에 있었죠. 호텔에 있는데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있는데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침대 그 밑에 내려와서 바닥이 이런 그 대리석 바닥인데 차지요. 그쪽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조금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엉망진창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눈물을 졸졸 흘리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눈물도 닦지 못한 채 눈물을 졸졸 흘리고 계세요.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요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내가 울면서 주님 울지마, 주님 울지마, 주님 울지마. 새벽녘까지 제가 해 뜰 때까지 주님 울지마 그러면서 내가 주님 눈물 조금이라도 내가 닦아줄게.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 눈물 조금만 닦아주자. 우리 주님 눈물 좀 닦아주자. 그래 내가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한 달 만에 3억이라는 헌금을 해줬어요. 딱 한 달 만에 3억이라는 헌금을 딱 모아줘요. 아니 3억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1억이라는 헌금, 1억 정도 되는 헌금을 그냥 모아줬어요. 그래서 1억 헌금하고 종탑을 세우라고 준 헌금 한 5천만 원 있었어요. 그거 하고 그 성교 헌금들 더 모은 거 해가지고 한 4억 가까이 3억 7천인가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심페로폴의 심페로폴 서부교회라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한 35명인가 들어가서 같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곰파스로 날아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난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고난가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내 믿음의 격발을 이루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느냐, 아니면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당한 환난이, 내가 당한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내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엉망이 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도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어.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진행하면서 할 겁니다. 잠시 우리 보다가 이게 광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쉬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괜찮죠? 예물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유희정 집사님. 화면이 갑자기 또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소예성 학생. 아버지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소은성 학생.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조정민 강도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강원규 청년.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고 새벽에 하니까 참 멋있네. 정말 아름답네요. 청년들 맞죠? 저녁에는 우리 그 아줌마들도 하긴 하던데 새벽에는 이 청년들이 다 나와니까 너무 멋져. 너무 드럼도 멋지고 키보드서부터 그냥 이 일렉한 것 그냥 아니고 계속 이러던데 리듬이 그냥 저절로 타잖아. 저절로 최고다 최고. 그냥 찬양팀들의 몸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신실한 고백인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박동일 장로님, 이정열 집사님, 우리 박 장로님도 새로 하시는 기업 큰 결과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박상하 청년, 새벽 부흥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박서진 청년. 메탄성전 4층 6층 신속매각
담임 목사님 사역과 전성도 성령 충만, 흥덕지역 영원 구원, 이종석, 이민구, 이민희, 오세경, 오승리 교회 출석,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윤은혜 집사님, 유강만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유예은 청년,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정일준 우연정 집사님, 양미연 권사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석윤경 집사님, 김가연 학생, 김세은 학생, 문미정 권사님 10의 1조 감사합니다. 순종예물 올립니다. 문미정 권사님, 할렐루야. 문미정 권사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문미정 권사님은 어제 제가 10의 1조 한 번 더 드리라고 한 거, 그거 지금 드린 것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는 복을 저희들 가운데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죽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끝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이 달려갈 길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의 오늘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 한자리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은 갈망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나의 당한 일이,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당하여도 승리하며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가지고 와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적어가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저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 손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저 손으로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때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받아 우리 부모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믿음의 가문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 평생 그 손손 찾아 손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캔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캔. 캔이 뭐죠? 깡통. 캔은 깡통이잖아요. 만약 깡통이 있다면 깡통이야. 명사로 캔은 깡통이에요. 깡통. 이 빈 깡통은 또 소리도 열하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은요. 그 안에 있는 거 털어먹고 나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 캔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조동사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많이 쓰는 뭐죠? I can do.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야. 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려요. 명사는 캔이에요. 사람은 그냥 명사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캔이 조정소로 바뀌어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명사로 살지 마세요. 그냥 사람, 나는 사람이야, 그거로 살지 마세요. 그저 앞에 돈 많은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저 사람은 돈 많아,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 소리 하며 살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오직 여기는 믿음의 사람만 모인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절이었다. 그대에 보니까 당한 일이 뭐냐면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 2년여를 보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래서 그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이 탄 배를 타고 같이 죄수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가다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이죠. 그게 시위대 뜰 아니에요. 그 안에 갇혀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보내주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서 그 안에서 한 2, 3년간을 거쳐요. 그 안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냐면 거의 관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로 이게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성경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위에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저 밑에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위에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네로가, 우리 잘 아는 네로가 핍박할 때도 네로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이미 예수 믿은 것으로 알고 되죠. 이미 예수 믿었어요. 로마의 그 왕궁 안에 벌써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때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것이 씨앗이 돼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왜? 지금 자기는 세계를 다니며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지금 급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소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깨달아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뤄서 앞을 향하여 점점점 전진해가는, 점점 나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냥 결론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참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금방 무슨 생각하냐면 재수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냐,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바꿔 말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뜻대로 부른 자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뜻대로 부르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자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집안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시켰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28절에서. 그리고 32절에 들어가면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난 로마서 8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준대죠. 27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룬대죠. 그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아끼시겠냐? 아들까지 내줬는데, 아들까지 너에게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줬는데, 바울은 그 얘기예요. 뭘 아끼겠냐? 뭘? 아버지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 걔 마지막에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어제도 찬양하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제 이 찬양 불렀죠? 이 찬양 들려오더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린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얘기를 그냥 8장에서 계속 써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부터 나를 아셨대요. 그리고 나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5가지 구속의 역사를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모태서부터 아셨대. 나를 정하셨대.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한빛교로 오게 했대.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대요. 제가 기침을 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코로나 아니니까. 제가 어려서 기관지를 좀 알아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저기 한번 하여튼 기침이 나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은 약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목사님한테 좋은 약을 소개받았어요. 먹으면 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해서 그냥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움 많이 당하죠. 우리 목사님도 말씀 쫙 듣다 보니까 참 어려움 많이 당하셨던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이겼나 그래요. 교회 건축이 끝났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입당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성전에 다 입당했죠. 저에겐 조금해요. 입당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당 예배 때 예배당에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전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29일 날 입당했단 말이에요. 6월 29일 날 입당했는데 8월 30일 날, 지금 내 기억에 8월 30일, 한 달 정도 지났죠. 6월 2달 전에 지났네. 8월 30일 날, 아니다, 7월이구나.
7월 30일 날, 7월 29일인가 30일 지금 그렇게 될 것 같네. 내 날짜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 우리 그 청년부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교회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어디로 갔냐면 영동 소나무밭, 그 CCC들이 그 하는 그 소나무밭에 우리 아이들이, 청년애들이 거기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근데 화요일날 저녁이죠. 화요일날 저녁에 담당 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해가 막 져가는 그런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 방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말을 못하고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전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무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영동에 수련회 가서 그 영동 금강이 그 이 자갈채층까지 해가지고 그 이 강이 이게 얇게 쭉 있는데 각마다 웅덩이가 깊이 패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 되니까 청년 아이들이 한 5명인가 7명이 저 위에서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예배 시간에 내려온다고 서로 찬양하면서 강물을 또 타고 내려온 거예요. 걸어서 내려오다가 깊은 웅덩이에 훅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갔는데 그 여자아이들을 그래도 남자애들이 그 둘이 다 밀어냈어요. 바깥으로 다 밀어내고 남자 녀석 하나는 헤엄쳐 나왔고 한 녀석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한 달 전, 2달 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해안경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수영도 잘하는 애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죽은 거예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물을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회에서 터진 거예요. 그날 제가 저녁에 긴급 전화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도 안 계셨고 당시 안수 집사님 3분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3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내일들 직장 가지 말고 지금 바로 와라. 그랬더니 막 왔어요. 한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 목사 된 사람 있어요. 남병환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오라 그럴 때 자기가 어디 있었냐면 처음으로 가족끼리 그 고양이 지평에 가가지고 그 물놀이 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처음에 자기 식구 그 관계. 근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지금 당장 오라고, 내일 직장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휴가였는데 그냥 텐트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텐트 보다가 그러고 뛰어온 거예요. 저는 일꾼들한테 옛날부터 요구한 게 3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첫째는 시간은 무조건 내라. 목사가 밤 12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이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걸 마음에 들 명심하셔야 돼요. 요번에 장로님들 4분 되시고 안수님 6분 되셨죠. 권사님들은 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목사님에서 권사님들은 기도하실 때 꼭 이거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게 내 자식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의 기도는 입에 딱 붙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이거를 할 땐 꼭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시간은 목사님에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아무개 장로님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오시오. 그럼 뭐 하다 그래도 뛰어와야 돼. 장로님도 강의하다 그래도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이 시간을 무조건 내라. 시간. 2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온통 교회와 목사님에게 집중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3번째가 물질이에요. 언제든지 물질, 필요하다 그러면 낼 수 있는 이 조건 3가지는 무조건 내라. 내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 난 시작할 때부터 이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내일 휴가 내고 와. 저녁에 그러니까 휴가 내고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3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운전해갖고 영동으로 간 거예요. 밤에 나 어떻게 갔는지 몰라. 앞에 눈물이 가려지고 그냥 내가 운전해서 내 차로 간 거니까. 근데 소나타라는 차였는데 그거 타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영동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우리 그 전도사 멱살을 잡고 내 조카 살려내라고 울고 그 장례식장에 난리가 난 거야. 야, 그걸 수습해서 안양으로 올라왔죠. 안양에 그래서 안양 장례식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치시키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도 마침 주일학교에 되네. 주일학교 미성년자 애가 죽으면 담임 목사가 거의 구속이 됩니다. 저희 교회, 저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담임 목사님 책임이 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놀이 같은 거, 그 수련회 같은 거는. 근데 청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만 책임진대. 그 법적인 게 없대요. 그래서 합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참 일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뒤로 빠지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신 재직회를 모아주세요. 그 재직회를 모았어요. 모았더니 자기들이 나가서 건축하느라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아서 헌금했지만 이번 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0시간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헌금한 돈이 2천 몇백만 원이 헌금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그 가정, 그 걔네 집 그 부모님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당시.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그 장례를 그 우리 교회가 다 치러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러줬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 나를 뒤로 빼게 하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한 게 딱 있어요. 그때 딱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파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에서는 수근거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곳은 이 말을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한쪽에서 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딱 터져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우린 초대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지 알죠? 거기 싸움이 생겨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움이 생겨요. 그들이요, 거기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그 사도행 6장, 갑자기 이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행 6장입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 원망. 근데 원망이라는 요 단어가 공기스모스예요.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원망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거리다, 수근거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쑥떡쑥떡. 그 저는 교회에서요 이 수근수근거리고 쑥떡거려 요 소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저는 이제 쑥떡도 잘 안 먹어요. 이 원망하니 요게 수근거린다, 작은 소리로 소근거린다는 뜻이에요. 요게요. 교회 제일 무서운 거, 작은 소리처럼 속닥속닥 들려온 소리가 나중에는요 천둥 소리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때 일꾼을 뽑아서 칭찬 듣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 일꾼 뽑죠. 일꾼을 뽑는 이유가 왜 뽑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이 생기니까, 분열이 생기기 직전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최고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최고에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최고로 가져야 될 사명은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일꾼의 첫 번째 사명이 그거예요. 헌금하는 것보다도 뭐 이것저것 큰 하는 것보다도 하나됨을 만드는 화평. 교회는 수군거림이 나오거든. 그럼 가가지고 그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나 우리 한 번 힘을 모으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역할이지,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맞아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면서 더 분열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요 영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우스갯말로 계엄령 선포하면 언어부터 차단하죠. 방송국 차단하고, 그죠? 언론 차단하죠. 말 금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고 모인다. 아침 10시 반만 되면 무조건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한 40-50명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그래도 40-50명이 한 10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기도를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 내 이제껏 목적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문제 속에서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했어. 그런데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다. 그 후에요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한 해에 120명이 넘게 들어와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심박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전도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 사건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만약에 그때 수근수근 거리고 이게 이 문제가 생기고 내버려뒀으면 우리 건축해놓고 나는 그때 목회 생명 내가 끝났다 생각해. 나는 그때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으로 끝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잘못하면 이제 교회 건축해놓고 부도 나는 거에 끝나는 겁니다.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일꾼들이 앞장서고 같이 모여 기도하니까 그 일꾼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꾼들이 다 하나 돼서 같이 모여 막 기도하니까 이걸 뒤집어 버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급속히 부흥을 이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급속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금방 자리가 다 차가지고 몇 년 못 있어서 다시 증축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들. 그래서 교회를 증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왔어. 저희 교회도 많아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갑자기 암이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암과 투병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지.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기나긴 과정을 싸워가는 걸 보면 옆에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이게요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죠. 갑자기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고 별의별 일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당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 그 당한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버리는 사람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신앙적 사람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고 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공놀이를 못하는 사람인데 공이 있다고 봅시다. 바람이 빽빽이 들어간 축구공. 그 공을 땅 던지면 어때요? 대답해봐요. 땅 바닥을 치면 공이 어떻게 되죠? 땅 튕겨 올라요. 또 세게 땅 때렸어. 그럼 어떡하죠? 더 튕겨 올라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더 세게 딱 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더 세게 튕겨 올라요. 내가 친 만큼 이게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올라가고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올라가. 맞죠? 뭐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답도 안 하시는구만. 근데 물어봅시다. 이상한 공이 있어요. 딱 쳤더니 그냥 푹 깔아앉아 버려. 무슨 공? 바람 빠진 공.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바람 빠진 공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멘 합시다. 은혜로 충만하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한란이 와도 그 공이 튕기는 것처럼 난 같이 튕기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올라. 내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자꾸 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은혜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느 날 나도 누구한테 어떤 소리 들었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듣는 순간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야. 풀이 푹 죽고 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야. 시험이 들은 거야. 그게 아주 시무룩하게 있었어. 며칠을 그러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요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이 민수기 11장을 강의했어요. 성경 한 장씩 하다 보니까 11장은 이제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뭐가 부정하니까 그 얘기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든 하고 그냥 기도하러 엎드렸는데 내 마음에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스치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3절, 20절, 23절 그 말씀이 다시 딱 떠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곤충을 혐오할지니라. 너희는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곤충을 혐오할지니라. 주님 그러고 울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혐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다는 거예요. 그건 지긋지긋하게 싫어. 혐오감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올라야죠. 근데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 바퀴벌레 같은 거, 그거 혐오한데 싫대. 그건 부정한 거예요, 완전히. 날개가 있는데 바퀴벌레처럼 어두운 데나 구석이나 숨어가지고, 칙칙한 데 숨어가지고, 음침한 데 숨어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들쳐내면 후다닥 도망가고, 놀래서 도망가는 바퀴벌레 같은 거, 나는 그런 걸 혐오한다 그래.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바퀴벌레 같은 모습. 날개가 있으면,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 날로라고 하며 언제든지 찬양하며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바퀴벌레처럼 돼 있어. 하나님이 싫대. 너 그런 거 싫대. 너 그런 모습 나는 싫다 이거예요. 나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난 너 그런 거 싫어. 독수리는요, 바람이 확 세게 불기 시작하면 날개를 펴요. 쫙.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너무 부드러 올라가요. 날개짓도 별로 안 하죠. 바람을 이용해서 쫙. 얼마나 멋져요. 바람이 불면. 그러나 작은 새들은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떡하죠? 자, 머리를 자기 날개 속에 쏟고 자기의 둥지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발발발 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달라요. 날개를 그때 쫙 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파도가 세게 오면요, 파도 타게 하는 사람은요 좋아해요. 이거 끼고 갑니다. 딴 사람들은 파도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노란과 환난이 와도 반드시 하세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작은 일임을 고백하면서 물러서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더 주님 부르면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아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